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오늘은 19절 말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는 말씀 중심에서 생명의 언어에 마음을 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에 12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고발당해도 13절 14절에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총독이 크게 놀랐다는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가? 죄로 오염된 언어가 섞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프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했는가 하면 일물일어설을 주장했는데요. 한 가지 사물이나 느낌에 대한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해면 해지, 달이면 달이지. 해가 달로도 불려지고 달이 해로도 불려지면 이게 무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각각 해도 짓고 달도 짓고 별도 짓고 심지어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짐승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할 때에 딱딱 하나씩만 붙입니다. 그게 언어가 갖고 있는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상당히 정직하지 못할 때 이게 이제 사회의 혼란성을 가져옵니다. 언어라는 것이 일종의 기호인데, 그래서 기호학에서는
이게 뭐 그림으로 되어 있는 언어도 있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있고 몸짓 뭐 이런 거 다 그냥 기호로 소통의 그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톤은 그의 그 공화국에서는 시인을 추방한다고, 내 공화국에는 시인이 없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것도 언어에 대한 사기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원한 이데어의 세계에 완전함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염된 사람들이 그것을 영원한 세계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늘나라에 정말 오염되지 않는 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목수가 끄집어내 가지고 나무로 그걸 만들고, 화가가 종이장 하나에 또 나무를 그려가지고 더 오염시키고, 시인은 입으로 그냥 의자 한마디로 하면서 가장 오염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플라톤은 본 것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악법도 법이라고 외칠 만큼 법정신, 원칙 이런 걸 강조하는 그 스승이 독배 많은 사람이 오염된 말에 몰려서 이렇게 죽음이 이런 걸 보고 이 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헬라 사회에는 소피스트가 있습니다. 궤변을 하는, 우리는 뭐 요설이라 그러죠. 말장난 많이 하고 뭐 그냥 말로 다 그냥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짓이 횡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공화국에는 시인은 없다 하고 시인 추방론을 플라톤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판 총독 그 앞에서 이 섰을 때에 아무 말씀하지 않을 할 때에 빌라도는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참으로부터 오는 음성, 아내 부인으로부터 전갈된 참된 음성을 듣는 기회가 있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하는 또 다른 죄에 오염된 악한 언어가 회리바람처럼 막 일어나는 그 와중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으로부터 오는 음성과 소리가,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의인을 손대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애를 많이 태우다는 이 단어는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참 그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의인을, 저 선한 의로운 자를 당신이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통하여 온 소리, 전갈된 언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죠. 살리는 언어, 생명 언어입니다. 생명 언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옳은 것은 옳다고, 마가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고 그러면서 허풍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붙잡고 맹세하고 뭘 한다고, 다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을 가지고 뭐 맹세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성전을 두고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정확한 언어 구사, 그것이 내 마음의 정직성과 진리가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는,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옳은 길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진리의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딱 오늘 19절에 아내가 보낸 사람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음성은 20절 이하에 많은 음성은 반대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런, 그래서 20절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해.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그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그릇되게 죽이려고 하는 27장 1절에 이 자들이 있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하는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 속에 충동질합니다. 무리를 권하여. 그러니까 악한 것이 어떻게 어떤 흐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가? 마음과 심령에도 악한 마귀,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선동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망 언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참된 말은 아내가 보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렇지만은 그 말은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숱한 말은 여론몰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그냥 오염된 언어들이 홍수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평론을 하면서 많은 시인들 시집을 낼 때 제가 평론도 해주고 뭐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처녀 시집 낼 때 그 감격은 그 시인으로서 굉장히 감격스럽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처녀 시집을 갖다가 이제 뭐 자기는 비용 들여서 많이 냈는데, 봄에 냈으면 가을에 그 시집의 그것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배나무밭에 봉지로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집이 팔리질 않으니까 전부 다 그냥 종이 팔듯이 끈에 달아가지고 파니까 페이지를 사가지고 봉투 만드는데, 그건 뭐 배하고 사과 이렇게 입히는 봉투 있죠. 자기 시집이 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로에 가서 돌 던지면 이마에 맞는 사람이 다 시인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시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것이 정말 진리를 얘기한다면 봄에 낸 시집이 가을에 공릉동 배밭에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드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시인공화국이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시 쓸 때에 참된 언어를 정확하게 하나씩 언어 상자 속에서 핀셋으로 이거 찾아내어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나열이 되어야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이렇게 수많은 말 가운데 진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보낸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생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망 언어, 뭐 거짓말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 다음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한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리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 이거 영분별해야 된다. 그건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를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 3장요. 야고보 3장은 말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되는 것인데, 거기에 3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언어도 그렇겠죠. 반대로 15절, 귀신으로부터 오는 마음과 언어는 어떤 것이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이와 같이 이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어가 혼란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말과 소리가 하나였는데, 이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역청을 대신하여,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돌을 대신하여 진흙을, 이제 벽돌을 굽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죄로 물든 인간이 대체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반대로 이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갖다가 혼잡하게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언어 혼란이, 흩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언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후에 이걸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이죠. 불의 혀 같은 것이 위로부터 성령이 이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한다. 이사야 6장 6절 7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제단 숯불이 그의 입에 이렇게 닿아서 죄와 악을 제하고 사라지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입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입들을 다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로 다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언어 혼란에서 하나가 되도록, 말은 서로 다르게 하지만 뜻은 다 하나가 되어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령이 오셔서 다시 언어 정화를 시킨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 총독 앞에서 일어난 일과,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과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때묻지 않는 언어, 생명 언어, 진리 언어. 그래서 곧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런 진리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수많은 오염된 언어 속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총독이 아내가 보낸 사람의 입에서만 옳은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 번 찾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성신학에서 특별히.
베드로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처럼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마치 새벽에 샛별을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진리가 내 깊은 곳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축복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 온갖 소리로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럴 때에 정말 옳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빌라도 보십시오. 24절에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사망이 얼마나 왕노릇하는 세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정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사망,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정죄와 죽음, 이게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고. 악과 죄, 사망이 왕노를 한 세상에 다시 생명이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도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은 다 바뀌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함이 없으시다.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행하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선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많은 언어들이 오염된 언어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그래도 생명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또 영혼의 세계도 함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서부터 우리 영을 살리는 귀한 음성과 그 소리와 그 말씀과 그 빛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날마다 들으며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에 큰 빛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